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머슴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과 또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의 모습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한 몸 간수하면 잘 하는 것이고 자기 한 가족 간수하면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감과 그 무게도 더해지는 것이지요. 왕은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려야 합니다. 부강한 힘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는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었고, 이 일들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고대로부터 왕들이 취했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초기의 솔로몬과 후기의 솔로몬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기의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나라를 겸손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공정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지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솔로몬은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이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후기의 솔로몬은 교만한 왕이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에게서 모든 힘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기의 왕위를,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후기로 가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중에 이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같은 강대국들도 있었고 시돈이나 또 헷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작은 규모의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과 주변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니까 이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정략 결혼하는 것이지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러니까 고대에는 왕들이 이 부인을 여럿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주로 취한 방법이 정략 결혼의 방법이었지요. 나라를 안정되게 부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추구했을까?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정략 결혼이니까 그 아내를 들이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에 주도권을 항상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상하던 그런 군주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각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국가는 강력하지요, 부강하지요, 군대도 강력하지요, 왕은 지혜롭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왕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주목받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이 모든 그런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적당히 아내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면 되겠지 생각했지요. 훗날의 솔로몬이 그리 되어지는 것처럼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그 여인들에 의하여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거라고는 처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았던 것이지요. 자기의 굳건한 믿음이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맛보고 누리던 왕이었으니까 내가 쉽게 굴복할 수 있을까? 쉽게 변질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솔로몬의 올무가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이 솔로몬의 올무가 되고 나라는 쇠락하는 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와 후기가 달라지는 원인이 되는 솔로몬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점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서 망하잖아요. 그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쇠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나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 일이 결국은 솔로몬의 올무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게 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시대에도 솔로몬에 대하여서도 말씀의 경고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의 여인들과 통하지 말아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혼인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의도와 시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염려하신 일이지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인척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예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죄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존재이지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죄에 대해서 무리가 없어집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결국은 그 어리석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이지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그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요. 인생의 많은 길 가운데 이방의 여인과 만나지 말아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간들이 머리통들이 다 커져가지고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볼 수 있지요. 왜 성경은 부정적인 염려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 좀 너끈히 좀 자유롭게 그거 다 누리고 행동하고 살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많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왜 이 여인들의 영향을 따라서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왜 그걸 경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바로의 공주와 또 다른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내친김에 이 여인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장인들을 잘 설득하고 전도해가지고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믿게 하고 시돈의 왕도 하나님 믿게 하고 모압 왕도 에돔 왕도 다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이니 루시니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족의 역사 안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을 긋지 말고 서로 같이 잘 어울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이 영향력을 잘 행사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도 이어지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또 어떤 가정들에서는 늘 부딪히는 문제가 또 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지고 있는 주된 의식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됐지 그것에 또 다른 조건을 왜 달아야 됩니까?
불교인이면 어떻고 이슬람 교도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 좀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지 종교와 신앙이 결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에 사실 많이 혹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잘 기도하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생전 전도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남편감 만날 때 되니까, 아내 만날 때 되니까 갑자기 전도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항상 선의로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순진한 생각은 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죄도 다룰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만 바르게 심지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내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등지는 삶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죄악에 대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두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태도는 항상 거리를 두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순진한 생각이 없는데, 죄를 가까이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입니다. 죄는 경계하고 선을 긋고 멀리 있는 것이지 죄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순식간에 사람을 물들게 하고 그 죄악에 얽매이게 하고 그 죄악의 종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내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만나고 또 교통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점들을 부모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이의 친구가 혹시라도 좀 불량하거나 좀 이상하거나 좀 잘못된 그런 습관에 물들어 있거나 하면, 그러면 부모로서는 조심스럽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냥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자아 정체성이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가치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칫 잘못 휩쓸리게 되면 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렇지요. 또 아이들의 친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음란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서 어린아이인데 벌써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난폭하게 행동하고 난폭하게 거칠게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쓸데없이 어른들 하는 나쁜 것들은 일찌감치 배워가지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서슴없이 술잔을 비울 줄 알고 담배를 피울 줄 알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내 아이가 그 아이에 물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가까이 하면 물드는 것이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순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스스로가 의식이 있고 뭐 좀 생각 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불량한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들 잘 데리고 오게 해야지, 잘 돌봐주어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어야지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나와가지고 무슨 교육 전문가니 뭐 그러면서 꼭 이제 그런 쪽으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면 인간은 솔직해지는 거지요. 그게 그런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순진하게 생각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다루고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의 자식이면요, 불량한 아이들과도 얼마든지 어울려라. 같이 어울리면서 너는 선한 영향력을 그 아이들에게 끼쳐라. 이렇게 가르치죠. 마음껏 경험해 봐라. 어려서부터라도 괜히 안 된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 다 경험해 봐라. 그렇게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두려워지게 되고 단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원리가 여기 있어요.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생각과 습성과 행동은 멀리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신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가정은요, 선이 있어요. 선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되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런 일들 행동하며 살아도 돼요. 이 선을 넘어가서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집안 교육을 하는 집에서는요, 딸 자식을 기를 때에 통금 시간이 있지요. 자녀들을 딸뿐만 아니라 이거 뭐 남녀 차별한다고 하니까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제대로 된 집안 교육을 하는 집에서는요, 그 아이가 몇 시에 들어와야 하는지 정해진 들어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경계가 있죠. 시간의 선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지 않는 가정은 어때요? 몇 시에 들어오면 어떻고, 자식이 몇 시에 들어오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뭐 아무 생각하지 않죠.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집은요, 정확하게 들어와야 할 시간, 나가야 할 시간을 구분해 줍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가지는 이 경계와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계가 되었고, 이 경계가 선명해지는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선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요점이 뭐냐면 선을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요즘 같은 자유민의 시대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 가르치는 건 악한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이 경계를 허물고 선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죠. 남녀 간의 선을 허물어 버리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선은 무조건, 경계는 다 무조건 나쁜 거다, 다 허물어라 얘기하는, 이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선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이 있어요. 죄악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고, 그래서 자신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어떻게 솔로몬이 이방신을 허용하는 대로 넘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에 솔로몬은 선이 있었지요. 경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후기에 솔로몬은 선이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다가 솔로몬이 이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였던 1000명의 여인들이요,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왕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힘이 있길래 솔로몬이 이렇게 홀딱 넘어가 버렸느냐 하는 점들을 좀 보아야 하는 거지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왜 넘어갔을까요?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야, 솔로몬이 사랑이 크기도 하지요.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사랑을 해? 이 사랑이 뭐냐고 도대체. 솔로몬이 넘어지게 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였더라 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 대하여서 가졌던 이 감정은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의미의 사랑의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집착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들러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랑하는데 집착하는 것도 들러붙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용하는 그 사랑함이 있지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악에 얽매여 있고 죄악에 들러붙어 있던 우리의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어졌었던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사이가 아름답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이를 만들어갈 때의 사랑은 자유케 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죠. 근데 이 다바크의 사랑은 뭡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얽매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살펴보면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 연애하다라는 말을 더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이 표현은 뭡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이 여인들에게 얽매이고 이 여인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마치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멀쩡한 정신으로 그거 하지만 나중에 거기 하다 보면 제정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혼도 정신도 다 빼버리고 그냥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연애하였다라는 말은 이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총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황. 그리고 이 여인들한테 모든 그런 선한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게서 왜 붙들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진 것은 육체적인 집착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혹하여서 성적으로 탐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솔로몬의 왕의 부인으로 오는 정도의 여인들이니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겠습니까?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꾸미고 안 꾸미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몄겠어요. 왜 그 당시에 여인들이 치장하고 꾸몄겠어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육적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솔로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적인 정욕에 휘말리게 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노년은 점점 더 비참해지게 되는 거지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는 육체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빌미로 우리에게 작동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항상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자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가치와 소망을 내려놓고 육신의 가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집착하게 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죄를 짓고 몰락할 때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할 때에 죄 가운데 유혹할 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다 개에게나 줘버리세요. 우리는 미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증오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원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세요. 들추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거짓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줍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훈장 줍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미움에 걸려 넘어지고 절망에 걸려 넘어지고 거짓에 걸려 넘어지고 음란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방탕함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우리 인생의 결국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미움과 거짓과 이런 악한 것에, 악한 생각의 마음에 물들게 되어지는데요, 이 악한 생각에 물들게 되어지는 매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뭐예요? 그 매개체는 항상 육체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넘어뜨렸어요. 솔로몬을 무너지게 하고 솔로몬을 망하게 했지요.
영적인 가치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거짓말하세요, 미워하세요 이러면 그게 나쁜 거 아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러브, 너무 좋아요. 러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랑에 경계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정말 크고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사랑은 10명의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10명의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사랑은 짐승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플라토닉 러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육체적인 쾌락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세요 하면 안 듣죠. 여러분 음란하게 살아갑시다, 무질서하게 살아갑시다, 방탕하게 살아갑시다 하면 안 듣죠. 근데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거짓말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 들어요. 거짓말이 나쁜 걸 알아요. 거짓된 행동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거짓말해. 눈 딱 감고 이번만 한번 눈 딱 감고 거짓된 편에 한번 서봐. 내가 당신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당신 통장에 10억 꼽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내 통장에 10억은 뭐 10억커녕 1,000만 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죄를 건드리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있게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의 자랑거리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이 사람을 야 당신 거기 있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하나 여호와만 섬겨? 몰렉도 있고 뭐도 있고 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가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지. 그러면 솔로몬이 안 넘어가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공격하니까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예요. 훗날엔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을 위하여서 신전을 짓고 몰렉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수많은 이방신들 모든 1,000명의 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산당을 다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집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1,000명의 부인을 다스릴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0명의 부인에게 굴복하고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그것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요즘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N번방이라는 게 있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착취 동영상들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돈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그런 동영상들 공유받고 나눠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엊그저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엊그저께는 현직 조계종 승려가 또 거기 있다가 또 밝혀졌어요. 회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또 사회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N번방 멤버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처음부터 이상해서 그런 데 빠져들었던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까? 호기심을 따라서 경계가 살짝 무너지니까 이 경계가 무너진 그 틈을 타고서 그것이 죄의 올무로서 그 사람을 꽉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는 하나님이 왜 경계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더러운 죄에는 집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휘말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 중에서도 나쁜 약이 있죠. 마약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마약이라고 해요? 그건 한번 접하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 안목을 정욕을 통해, 물질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처음 다가올 때 그 경계가 살짝 무너져서 그것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경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살짝 무너진 경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인생입니다. 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서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으며 내 안에 버리고 싶은 그러나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쓴뿌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단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N번방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인기에 집착하는 것 역시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진리의 길 걸어가는 것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집착하는 것이 있지요. 요즘은 물질 문명의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인기에 집착하기도 하고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권력과 권세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 있고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물질이든 육신의 자랑이든 어떤 것에든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에 매였지요. 육신의 정욕에 매였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에게 매였어요. 그 여인들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년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마누라들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신당을 짓는 일을 합니다. 산당을 짓는 일을 해요. 솔로몬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은 사람, 최초의 성전을 지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곧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업적이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훗날에는 뭘 해요? 이방신들의 신전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몰락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는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던 사람이 신당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순식간에 더러운 잡신들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휘말리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왕과 국가는 운명을 같이 하죠.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영이 혼란해지면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개인도 비참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 약속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자랑거리들, 육신의 자랑거리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의 길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지루하게 보입니다. 고루하게 보입니다. 시대와 뒤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이런 얘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아유, 나 젊었을 때 난 예수 잘 믿었지. 아유, 20대 내가 열심히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다. 아우, 내 40대에는 내가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도 만나고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주의 일 했었지. 그게 무슨 구차한 인생입니까? 젊었을 때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 인생을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젊어서도 뜨거웠고 지금도 뜨거워요. 젊어서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젊어서 한때 하나님 잘 믿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비참해졌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 비참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말씀의 길 한평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한때 잘 믿었어.
그런 구차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려서도 잘 믿었고 젊어서도 잘 믿었고 지금도 잘 믿어. 내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분명하고 확고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서 그저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시는 대로 거룩한 진리의 길 바르게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예수 잘 믿었다는 구차한 자랑과 변명이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님 앞에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